끝나는 타이밍을 못 맞췄네요. 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추워도 너무 추웠죠? 되게 건강들 하신가요? 참 최강 한파라고 할 정도로 참 한 주 동안 너무나 추운 그런 일기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 평상시보다 좀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김문재 권사님 오셨네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참 점점 이제 또 저희들이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연말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연말 보내다 보면은 참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울려 퍼졌으면 하는데 점점 우리가 들려지는 소리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러한 소리들도 불투명하고 어려운 이야기들도 들리기도 하고요. 연말이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기저기 살림하시는 분들도 이런 일들 정리하기 위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조금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 매세운 그러한 강추위도 없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숙제도 없고 풀어야 될 그러한 삶의 과제물도 없는 그러한 곳 그리워지시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러한 곳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꼭 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해서 그렇게 편안한 에덴 동산을 떠나왔을까? 왜 우리만 이 고생을 할까? 왜 점점 힘들어질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어떠하셨습니까? 뭐 짧게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 물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썩 그렇지만도 않았을 것입니다. 늘 좋고 행복한 일, 기쁜 일이 있었던 반면에 조금은 갈등도 다툼도 그리고 아픔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 또 우리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은 하얀색, 검은색, 모든 저런 이런저런 빛깔들로 속이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그 삶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곤 합니다. 나는 슬픈데 환하게 웃는 가면을 이렇게 쓰고 다녀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 목회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가면을 쓰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힘이 드는데 괜히 편안한 가면을 쓰면서 기쁘게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어떠한 가면을 썼을까요? 이 가면 한번 벗겨볼까요? 이 가면을 벗고 보면 어느 날 가면이 벗겨지고 나면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이 아닌 환상 속으로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찌든 때처럼 그렇게 짓눌려져 버린 그런 삶의 무게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마치 영혼 없는 좀비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성탄절 맞이하고 이제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간에 아픔도 고민도 걱정도 없는 그러한 세상 오기만을 여러분들 혹시 오매물방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저 언덕에서 망부석이 될 것 같은 그런 오랜 기다림에 그러한 지친 일상에 혹시 사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본문은 농사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농사 경험 있으신 분보다 농사 경험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농경사회랑은 조금 동떨어진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어서 농경사회는 조금 생소할 듯하여서 잠시 이 이야기 함께 소개할까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한밤중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동안에 원수가 몰래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립니다. 결국 밭에는 곡식도 그리고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들이 밭에 나가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밭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종들이 헐레벌떡 주인에게 찾아가서 상황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가라지가 보이죠?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난 건지 저희들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속 시원하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진정해. 걱정하지 마. 그건 너희들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뿌린 씨가 잘못된 것도 아니야.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 그러니 안심해. 괜찮다. 그러자 종들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주인에게 강하게 제안합니다. 아, 그래요? 주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그 가라지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됐어. 아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괜히 성한 곡식 다칠라. 추수 때까지 둘 다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추수 때가 내가 추수 일꾼들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우면 되고, 곡식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혹시 대략 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10년 이상 다녔는데도 이 이야기가 생소하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일까요? 생소한 이야기일까요? 만약 익숙한 이야기로 치자면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 곧 심판의 때에 대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곧 최후 심판 때 악인들은 마지막 때 끌어다가 어디다 집어넣죠?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에서 악인들은 이를 갈고 울며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고, 반대로 곡식이 주인의 곳간에 잘 보관되듯이 의인들은 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으로 우리는 익숙하게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심판을 강조하고 이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이 긴박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익숙한 이 이야기, 이를 통해서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곡식? 가라지? 곡식에 속하고 싶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한 주,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곡식과 가라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혹시 사셨나요? 여러분들의 삶. 답이 없어서 너무 무거운 질문인가요? 너무 진지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무겁고 진지한 무거운 질문에서 밖에도 썰렁하고 추운데 여기에서까지 또 차갑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다시 쉽게, 아주 쉽게 편안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밭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좋은 씨는 뭘까요? 내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입니다. 말씀, 복음. 그리고 곡식은요, 바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밭에 심어놓은 믿는 자들. 자, 그렇다면 가라지는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원수는 누가 될까요? 원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원수가 되겠습니다. 종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겠고요, 주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추수 때는 심판의 때, 종말의 때. 불은요, 불은 지옥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지옥불.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곡간은 바로 지옥과는 상반되는 천국,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가라지가 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곡식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아주 유익한 교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쉬우시죠? 이제 좀 환해지셨나요? 무겁지 않은가요? 진지하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시죠? 좀 훈훈해지셨죠? 오늘 설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0분 좀 앞당겼어요. 오늘 예결산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들도 많아서 조금 앞당겨서 오늘 예배 이렇게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허전하세요? 이제 주방이 좀 난리 나겠죠? 분주해지게. 교회 일정 차질 좀 생각해서
조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가면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라지. 이 가라지는 우리가 국어사전에 나오는 강아지 풀과에 속하는 그러한 일반 잡초 정도로의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라지는 분명 땅의 기운과 양분을 빼앗아서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과감하게 가라지를 뽑아버릴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제거해야 온전히 곡식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인 발상이고 종으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 학생들의 잘못, 학생들의 잘못된 습관, 학생들의 잘못된 생각을 훈련과 훈계를 통해서 고치고 온전한 사회인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밭에 자라는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 그것은 종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행동이고 밭에서 일하는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종들의 생각, 그 종들의 마땅한 행동을 막습니다. 누가요? 주인이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종들의 마땅한 생각과 타당한 그 행동을 막고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먼저 종들은 제일 먼저 눈에 무엇이 들어왔죠? 밭에 있는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가 바로 원수가 뿌린 것을 알자마자 주인에게 모두 뽑아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들의 눈에는 지금 무엇만 보이고 있죠? 바로 가라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주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주인은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종들이 가라지에게 관심을 두었다면 이에 반해서 주인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죠? 곡식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혀서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종 그리고 주인의 차이입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보았고 주인은 곡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종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데 관심을 두었고 주인은 곡식을 살리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에게는 없는 주인이 곡식을 바라보는 곡식에 대한 마음, 곧 사랑의 마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비유의 한 단락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천국이라는 것, 그 바탕은 어디라고 했죠? 남의 밭도 남의 터전도 아닌 내 밭, 내 현실, 내 처한 삶이 곧 천국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쓰여져 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 내 밭에 남의 밭도 아니고 남의 잘 살고 남이 휘황찬란하게 살고 남이 떵떵거리는 남의 공간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현실, 내가 처해 있는 이 공간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씨가 뿌려졌으면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방해받거나 거북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없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가라지가 보입니다. 나를 거북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가라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것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삶의 상처들, 내 삶의 실패들, 그러면서 내 삶을 점차 절망으로 몰고 갈았던 내 모든 그러한 삶들,
내 온전한 삶을 방해했던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은 의도와 선한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네 삶은 그렇게 좋고 선한 것들만 보이질 않고 때로는 아픔과 갈등이 마치 가라지와도 같은 것들이 내 삶의 터전에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긍정과 부정, 기쁨과 슬픔, 밝음과 어둠, 그리고 선과 악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세상과 등지고 오염되기 싫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숨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가라지가 없는 세상은 없다. 내 삶에 피하고 부정하고 숨기고 싶은 가라지는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아이를 크게 혼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어른의 입장으로 그리고 아빠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니 너무나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생각, 아니 그러한 걱정을 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아이는 이런 일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말끝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함께 즐거운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매번 끝마다 엄마 아빠가 죽으면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별거 아닌데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가 나약해질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강하게 어른으로서 아빠로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괜히 이전에 실천하지도 못했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죄송합니다. 남녀 좀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어렸을 때 들었던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된다고 하죠? 3번만 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강해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통 크게 대범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연약하고 나약하게 보이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자 저는 그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고쳐줄 양으로 아주 강하게 아이를 밀어붙였습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는 그 나약함, 연약함이라는 그 가라지를 이참에 아주 싹 다 뽑아버리고자 제거해버리고자 다짐을 해서 아이를 아주 심하게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고 아이의 얼굴을 잠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에는 깊게 눈물길이 파헤쳐 있었고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어른이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 아이의 단점,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이 모든 것들이 제거 대상으로 삼고 없애는 쪽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부모에 대한 애착,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도 이젠 제법 생각하는 그 생각을 더욱 깊고 넓게 살려주지 못하고 괜히 나약한 사회인으로 되지 않을까 하며 도리어 아이 속에 있는 가라지를 제거하는 데에만 온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훌륭하고 아주 남자답게 강하게 담대하게 아주 완벽하게 어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인간은 자꾸만 내 자신이 최종 판단의 몫을 담당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이야기에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여서 결론은 짓는 것들은 종들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이루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스름이 깔리는 밤에 주님과 악마를 구별하려면 좋은 시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우리는
만성적으로 난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가라지의 운명도, 곡식의 결론을 판단하는 주체는, 그 운명의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작품의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다면 우리 모든 삶의 저작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종들의 모습처럼 판단하고 분리하고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인은 명령합니다. 그냥 놔둬. 그냥 놔둬라.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될 수 없기에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내 것이지만 그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멀리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삶에서 점점 그런 것들을 밀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얼굴 만족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떼내고 싶은, 밀어내고 싶은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내 얼굴, 내 마음, 내 삶의 컴플렉스가 고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보기 싫고 어떻게든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것이 저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 눈앞에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밀어냅니다. 더 멀리 힘껏 밀어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도, 긍정도, 가능성도 덩달아 함께 밀어내 버립니다. 마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을 파괴하고 다치게 하여서 정말 중요한 우리 생명, 그 삶 자체를 부정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사라지고 제거되어야 될, 밀어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신만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는 보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라지고 제거되고 밀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재산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을 줄 아는 숨어있는 대담함과 관대함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신약에 또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불결한 여인입니다. 더러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돌을 던지고 공동체에서 낙인을 찍고 추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 숨겨져 있는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거하고 밀어내고 심판하는 관점이 아니라 비록 가라질지라도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봐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었습니다. 이제 설교의 끝자락에 오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가라지와 같은 부정, 때로는 곡식과도 같은 긍정이 함께 뒤범벅이 되고 뒤섞여서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후에 세상은 자신들이 옳았다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마치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간 원수들이 밭에 가라지가 무럭무럭 쑥쑥 자라는 것을 보고 그 가라지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그러한 승리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 분명 저 종들의 모습으로 봐서는, 종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분명 가라지를 뽑을 거야. 그리고 가라지를 뽑다가 온전한 곡식도 상처를 입겠지. 설령 만약 그렇지 않으면, 종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질 않으면, 그래, 가라지가 땅의 기운과 영양분, 양분을 모두 빼앗아서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하겠지. 그래, 결국 곡식은 모두 죽겠지. 이것이 원수의 속셈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간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없애고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의 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냥 곡식도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놔두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곡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가라지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함께 뒤섞여 살아가지만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곡식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끝내 성장하며 자란 그 후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공존하는 그 밭에서 내 주변의 가라지들, 내 안에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장하여 추수 때까지 내 삶의 밭에서 좋은 씨의 가능성을 지키며 정성스럽게 꾸준히 성장하며 자라는 그 모습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라지가 더 많이 보일지라도 가라지의 기운이 곡식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는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의 고백으로 끝으로 이렇게 이어가 볼까 합니다. 한 아이의 어릴 적 생각을 회상하며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시골에서 왔다고 서울 아이들의 텃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내 도시락을 교실 바닥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도시락 뚜껑 사이로 어머니가 싸준 김치국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치심에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었고 나중에 알게 된 선생님 또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며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울면서 집까지 걸어오는 중 내 눈에는 신기한 광경이 나를 멈춰서게 하였습니다. 햇볕이 따가운 오후 빨간 벽돌과 시멘트 사이로 비집고 나온 노란 꽃 한 송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시멘트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물끄러미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하나의 꽃 한 송이가 전하는 생명의 끈질김과 성실함이 100마디의 위로보다 나의 마음을 더욱더 위롭게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나는 시멘트 담벼락 사이에서 피어난 이쁜 꽃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꽃이 딱딱하고 차갑고 강한 시멘트 사이에서도 분명 피어났습니다. 꽃이 시멘트 사이에서도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뿌리가 양분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길게, 아주 길게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뿌리는 내리는 그 오랜 시간을 그 꽃은 기다리며 성장하였습니다. 꽃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본분을 지켜내기 위해 그렇게 오랜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며 힘들게 자양분이 있는 곳까지 그렇게 뿌리를 내렸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꽃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우리는 말씀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에 충실히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 모습, 아무리 힘들고 지친 삶이 가라지가 되어서 우리의 눈을 가릴지라도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며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우울한 기다림이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허망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기다림은 바로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장은 오랜 기다림의 결실입니다. 기다림은 곧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세상의 울음소리가 크다고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더욱 크게 아름다운 노래를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가라지,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가라지도 분명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처리한다라는 그 희망을 품고 우리는 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판단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가라지가 극성을 부리고 내 눈에 보기 싫은 그 가라지가 무성하다 할지라도 추수 때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믿음, 그 희망,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추수 때를 기다리며 우리 내 삶의 밭에서 성장하며 자라는 귀한 하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